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타락한 예배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의 초기 설교의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초기 설교를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죠, 설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대로니까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됐는가 하는 건 이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상징물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다 똑같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처참하게 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끔찍한 살육이 있고 사람들이 죽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고 막 슬픔과 고통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심상과 이미지들이.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는가 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5장 1절 9절에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진짜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망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분 우리가 5장 10절 31절에서 공부한 내용은 마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건강과 부와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죠.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고 백성들은 그 거짓 예언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 왜? 자기들의 죄악을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귀를 막, 저쪽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된다, 돈 많이 번다, 건강하다, 안전하다 이런 설교만 하니까 그쪽에 가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 대해서 이 영적인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수술할 생각을 안 하니까 다 망하는 거죠. 세 번째는 6장 1절에서 15절, 부끄러움을 모르고 샘이 막 솟아나는 것처럼 계속 샘솟도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망한 거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느냐, 불순종과 타락한 예배입니다. 불순종과 타락한 예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 우리 자신 하나 점검해 봐야 되고,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 두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 첫 번째, 이 불순종의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이제 하신 말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이 여기서 옛 길을 찾아서 가라,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종종 사용하는 메타포입니다. 자, 옛 길을 찾아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옛 길이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거죠. 하나는 새 길이에요, 새 길. 하나는 옛 길입니다. 그러니까 새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미지대로 보면 새 길은 막 잘 신장 놓고 뽕뽕 뚫어놨고 막 길이 큰 잘난 길이고, 옛날 길은 그냥 좁고 이렇게 좀 막 돌멩이도 있고 막 좀 가시밭길 같은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신장로로 막 가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새로 뚫린 신장로로 가면 그 끝이 낭떠러져요. 죽어 떨어져요, 다. 앞에는 막 그렇게 보이는데 화려하게,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쪽에 좁은 길은, 옛 길은 좁은 길인 것 같고 협착한 길인 것 같고, 그런데 그 길의 종말은 어디예요? 생명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근시안적이라서 그 끝을 보지 못하고 눈앞만 보자, 눈앞에.
항상 마귀가 눈앞에 화려한 것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새 길로 가는 거예요. 옛길,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딱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로 그들이 달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바알에게 가는 길이고, 건강과 부와 성공과 안전과 이걸 추구하러 달려가는 길이고, 또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길이고, 그래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던져버리고 그 길로 가는 길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이미 정해졌어요. 끝이 낭떠러져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그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시장로 같이 보이니까. 우리 예수님도 설교하셨잖아요. 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근데 이 좁은 길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좁고 협착하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 길 저 뒤에 가면은 거기 생명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고. 근데 사람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새 길로 가고 있어요. 좋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옛길. 자, 그 옛길은 어느 길입니까, 여러분? 옛길은 지금 이 설교가 언제 행해지고 있어요? 요시야 왕 때 행해지고 있다 그랬죠.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 요시야가 이제 13년 지나 그러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성전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 성전 두루마리를 신명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뭐 거의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 거기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을 그들의 사회에 적용하는 그 신명기 법전이 거기 율법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길로 가면 축복을 주시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가면 언약의 저주가 임함을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는 다 이 신명기 신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말씀의 길로 가면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고, 반대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에요. 이 말씀이 발견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요시야 왕이 어땠어요? 열왕기서를 읽으면 옷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왜? 그 말씀을 모를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의 거울, 신명기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한 부끄러운 모습이 확 드러났다. 자기 나라는 엉망진창이 된 것, 하나님 심판이 진짜 언약의 저주가 내리게 됐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우상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운동을 이제 왕이 정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요시야 왕 그 이전에 암몬,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므낫세,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이 그들의 삶의 뼛속까지 다 그냥, 지난주에 뭐 샘같이 솟아나온다 그러네요. 샘같이 뼛속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저기서 아무리 혼자 개혁을 하려고 해봤자 이미 그 미신과 불순종이 민간에 가득 차 있잖아요. 저 시골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 어떤 사람 대통령 돼가지고 개혁하겠다 혼자 외쳐봐야 밑에 움직이질 않아요. 예?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정치개혁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지금 그 길로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의 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핵심 원리예요. 십계명의 핵심 원리고, 나머지 신명기 법전은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삶에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판례법이라고도 하고 뭐 구약학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십계명의 핵심이고, 그 십계명의 또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바알에게 간다는 것은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 그것은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길로 가라.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옛적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시편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사를 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막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가다 보니까 자기도 자꾸 세상에 관심 갖고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읽지도 않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잘 들려지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죠, 개인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뭐겠어요? 너 옛길로 가라. 그런 말은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읽고 뜨겁게 마음속에 왔을 때 그때를 돌아보고 그 길로 가라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또 시편 19편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모했는지 순금보다도 더 사모했다 그랬어요. 금이면 그 당시 최고죠.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하루 24시간 다 쓰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까지 금 다 없어도 돼.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아.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그때 그 은혜 받을 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민족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로 돌아가라. 또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농촌 사회입니다. 전기불이 있던 사회도 아니에요. 해가 뜨면 농사지러 나가야 돼요. 주의 말씀을 너무나 읽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해가 싹 떠오를 그때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피곤할 텐데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라. 그때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다 은혜 받아서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라. 그때로. 시편 119편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고 내가 그것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라. 그렇게 살던 때 주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금보다도 더 귀해서 주의 말씀 늘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너무 커서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던 그때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겁게 사랑하던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혼자 개인 경건의 시간에 읽어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와서 들어야 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지식만 늘어요.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그 말씀대로 남을 보호하기 전에 그 말씀대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살아야죠. 지켜야죠. 그게 복받은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사람.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이 열정이 식지 않고 이 길로, 선한 길로 평생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게 이제 예배의 타락이에요. 예배의 타락. 근데 그 예배 타락의 문제는 7장에서 또 오늘은 잠깐 다루고 있는데 7장에서 굉장히 길게 다룹니다. 내일 아침에 또 살펴볼 건데요.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면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만 간 게 아니에요.
바알에게 가서 기도하고 거기도 예배 드렸지만은 또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치고 산 거죠. 종교 혼합주의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비를 내려주는 거는 바알이고, 농사 잘 되게 해주는 것도 바알이고, 풍년을 내리는 것도 바알이고,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도 잘 보여야 되겠으니까 저쪽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어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여기도 좀 찜찜하고, 그러니까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보면 아주 귀한 제물도 드렸어요. 뭐 드렸어요? 향품, 유향과 향품, 비싼 것들을 하나님께 갖다가 또 드렸어요. 하나님께도 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 예배하러 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도 하나의 수단인 거죠. 바알에게 찾아가, 바알을 뭐 예배하러 갔어요 그들이? 바알 이렇게 잘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뭐 얻으려고 한 거잖아. 하나님께 온 것도 하나님 기분 좋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온 거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야지 하나님 수단이 되면 그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거죠.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다가 안 주면은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하나님 어디냐 그러고. 이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또 번제도 가지고 희생제물도 가져오는데 하나님 그것을 어떡하라? 이거 왜 가져오냐 그러잖아. 이거 왜 갖고 오냐? 그러면서 그 희생제물을 내가 달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는데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 아니 그 사람들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고 내가 그걸 싫어한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7장에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이들의 앞서서 이런 죄를 졌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그때를 기점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은 한 100년 전에 이미 망했죠. 망해서 이제 나라가 없어졌어요. 아수르에게 다 망해가지고 그 상태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서 망한 것을 보면서도 그 자매격인 너 유다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이미 하나님 책망하신 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공부했어요. 자, 그 똑같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1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똑같아요. 이사야 1장 11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 자, 하나님이 왜 이들의 이 엄청난 예물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드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헛된 예배고 마당만 밟는 예배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할 때가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 금요기도에 오셨다가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여기서 나온 기도예요. 헛된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회와 아울러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나와서 사는 삶이 엉망이에요. 성회와 함께, 성회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떠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 함께 악을 행해. 악을 끊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이제 7장에 보면 그런 자세한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간단히 하나 읽어보고, 또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미가 6장 6절 8절도 같은 걸 다루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야.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내가 돈 좀 많이 먹고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재물을 드릴까? 저런 재물을 드릴까? 저런 재물을 드릴까?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미가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너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네 삶을 바꾸라는 거죠. 삶을. 재물이 아니라. 미가를 통해서 같은 시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1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 길을 가다가 망했잖아. 그거를 유다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이 또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줘서 또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있는데 일로 가면 망한다. 근데 오늘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이 길로 가고 있어요. 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글로 가면은. 그냥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견디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와가지고 헛된 꿈만 꾸고 무슨 복받는 꿈만 꾸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와서 또 자꾸 축복해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니까 이 시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주예전에 나와 있는 나의 상한 심령,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렇게 다 살지 못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통해 자복하는 그 예배, 그 기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예배와 함께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인 악을. 두 번째는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뭘 얻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기분 좋게 해가지고 뭘 얻기 위해서 온 미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죠. 주실 것들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69편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소와 황소 뭐 최고의 제물이에요. 그런 걸 드림보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 노래로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예배,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그 예배 타락과 이 불순종의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싫다 그럽니다. 싫다. 그래서 망한 얘기예요. 다 이제 심판받을 얘기로 꽉 차 있어요. 6장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더라 하였도다. 귀 밖에 안 듣는다 했잖아요. 귀가 막혀서 들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찼어. 이걸 얻으려고 하니까 그것만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돈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지? 바알에게 갔다가 아세라에 갔다가 교회도 왔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또 세상에 죄도 다 짓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온다는 말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말이죠. 24절에 보면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할 그런 고통이 올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외아들 독자가 죽었을 때 당하는 고통,
그거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26절에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면서 뒹굴뒹굴 굴면서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일로 듣고 일로 흘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와 순종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